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13장 마지막 말씀까지 왔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해를 넘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올 한 해 다음 주는 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니까 올해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마감하려고 좀 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사도된 그 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던 그 장면과 또 3차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 훨씬 더 단호하게 교회의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다시 밝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와 관련된 성도들의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미리 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약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약함과 고난에 참여할지라도 죄 지은 자를 다룰 때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그 강함으로 내가 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기 믿음을 검증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 인사말을 전하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했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3년의 시간 속에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 그들의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온 문제거리들을 답변으로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잠잠하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 그 거짓 선생들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에베소와 고린도는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를 타고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가서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지만 말로 그들에게 온전한 변호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방문이 굉장히 뼈아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바울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디도 편으로 눈물의 편지, 눈물로 써 아주 독하게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 그 마음으로 디도를 기다리다가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마게도니아까지 건너가서 아마도 그 지역에서 디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났는데 디도가 그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더니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는 용납하고 인정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아주 감사함으로 다시 편지를 마게도니아에서 써서 먼저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편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두 번째 방문까지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을 앞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 가는데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 확정하리라. 무엇을 확정한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 아직까지 그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확증하겠다고. 그런데 몇 명으로요? 두세 증인으로.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법에 의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냥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공통된 증인의 소리를 듣고 공평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짜이냐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면서 마치 거짓 정보가 진짜인 양 떠돌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정보, 사실 정보 뉴스와 거짓 뉴스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따져야 돼요. 사실이 어떠한지를 살펴야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그 말에 동조를 하던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던 해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면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법에 의해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앞뒤 전후 좌우를 따져서 문제를 상황 파악을 잘 하고 그거에 대한 온전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이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지금 확정하겠다라는 그 이유이죠. 요즘은 징계가 거의 사라진 교회 풍토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출교를 시키기도 하고 권징, 징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징계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니까 징계라는 게 참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징계가 없으면 교회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른 징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징계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동시에 최선의 방법인 것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그냥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인해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사건을 매듭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징계는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상처난 사람을 싸매주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그 특정 사람을 보기 싫어, 그냥 출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최고의 징벌인 출교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최고의 무거운 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정말 그것이 잘 이해되고 용납되어지고 그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따져지면서 징계받는 사람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지금은 겸손하게 있는 것이 옳을 때이구나 느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숙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징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피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피하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어려운 일이겠죠. 자기가 세운 교회에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나뉘어질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었지만 그래서 두세 증인의 분명한 앞뒤를 다 분별하고 따질 것을. 그러니까 아마도 두 번째 방문했을 때나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런 큰 징계를 했기 때보다는 그냥 말로만 훈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해서 안 통했어요?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면 진짜 이거 혼낼 거야? 이런 지금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면 이거 진짜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지난번에는 내가 그냥 말로만 훈계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이 봐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대시오. 마치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웅변술이나 어떤 영적인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구나 이런 걸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이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들을 구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그런 너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오히려 내가 드러내고 그러나 그 약함이 드러나시는 주님이 진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 번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십니다. 나는 약한 존재지만 그래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너희가 구하고 있지만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다. 너희 안에서 강한 분이시다. 잊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함과 강함의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강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온전한 약함과 온전한 강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그 문제들을 내가 대할 때는 주님의 그 강함으로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각자 신앙을 시험해보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시험하라 라는 이 페이라조 라는 것은 노력해라 혹은 시험해라. 뭘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확증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것도 조사해라. 테스트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고 조사하고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의 시작을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한글은 우리 한글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맨 앞 문장이거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게 더 중요한 강조점이죠.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어떻게 시험할까요? 검증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없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확증해라. 스스로 물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나?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했을 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지 않는 자이지만 이 버림받다라는 이 아도키모스, 이 도키모스라는 통과했다라는 말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반대, 아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도키모스라는 뜻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버림받다라고 번역했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혹은 시험에 합하지 못한 혹은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시험해라. 그러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하지 못한, 믿음의 시험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검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있다면 너희는 통과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대말은 온전하게 되는 것. 옳은 자. 이거는 도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판단해서 없으면 아도키모스. 통과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내 안에 그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도키모스.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같아요. 신앙의 자기점검은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정기검진도 하라고 해주시잖아요. 위암 검사도 받고
대장암 검사도 받고. 왜요? 건강하게 살라고. 때마다 문자도 보내주고 확인도 하고. 왜 안 갔냐고 막.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왜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을.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 검진 나오면 아주 정해진 시간에 빨리 가서 하죠. 혹시라도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정기검진 하듯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그 기준으로 현재의 나를 살피고 확인할 때 비로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지금 세상에 가득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했을 때 돌이켜야 되면 그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있어야 할 곳으로 얼른 이동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그래서 귀한 일 같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 그냥 주일에 한 번 입에 나온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입에 나온 사람은 기껏 세상을 향해 나가봤자 3일 밤이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매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참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비춰보는 건 참 소중한 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피는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점검하고, 그리고는 우리 위내시경 해서 뭐 영종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프니까 냅둬요. 그거 나 키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잘라내버려요. 바로 그 즉시 의사 선생님이 자고 있을 때 나한테 허락도, 물론 그 전에 허락은 받아놓지만 그걸 안 뗀 사람 없잖아요. 혹시라도 암으로 발전할까 봐 얼른 무서워서 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밝혀졌을 때는 그렇게 빨리 체크하시면서 영적인 건강에 체크가 들어왔는데도 빨간불이 삐부육 계속 울리고 있는데 거기에 무디어 있다면 안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건강들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나인가? 주님이신가? 그것을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할 때 네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선택하는지를 보면 네 안에 주님이신지 네가 주님이신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 기준이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말은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그런데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이러한 점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6, 7절에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한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바울이 참 무서워요. 나는 차라리 주님으로부터 통과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참 진짜 사도의 모습을 바울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저는 그 바울의 그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좀 닮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참 너무 멋져요. 나는 내침 당하더라도 괜찮다. 너희만 산다면, 너희가 믿음의 선한 행실만 있다면 내가 거짓 사도로 내몰리고 어려움 당하고 이건 아무런 문제 없다.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참 목자의 태도이겠죠. 우리가 교사로 또 직분을 맡은 자로 감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겠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의 동기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역자로 인정받은 데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출발점은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보호하고 싶었겠었지만, 그러나 목적지, 진짜 정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바울의 진짜 목적은 우리는 내침 당하더라도 너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런 자세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동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면 교회는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고 남만 죽이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설 수 없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처럼 나는 좁은 길 때문에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말 못하는 것, 참아야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목숨까지 내주지는 않잖아요. 기껏해야 그냥 치욕 좀 참고 그냥 억울한 것 좀 당하는 거고 그냥 말 못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픔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에 비교하면 내 상처, 내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곳곳에서 그렇게 일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10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는 약해지는 것,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 1절에 시작할 때 내가 확증하겠다. 두세 사람이 증인 세워가지고 2절에서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있는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사람들, 나 가만 안 놔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0절. 진짜 내가 그 고난을, 진짜 내가 막 두세 사람 증인 세우고 징계를 내리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아직까지 죄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서 징계하고 처리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다잡아라.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우는 것,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9절에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냥 완전한 그런 뜻보다는 회복하는 것, 개선하는 것,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 하나의 틈도 없이 순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깨닫거든 회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라. 그게 지금 온전하다라는 표현에 이 카타르시티스트라는 단어가 준비시키다, 개선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 11절 13절, 이 단락은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까지 우리 한글 번역에는 11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12절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11절의 끝에다가 12절 초반부를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읽어들 때는 11장 끝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끝이에요. 그랬을 때 11장은 5개의 헬라어 명령형과 하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 번째 기뻐해라.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문안 인사하던 그런 말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헤어질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그렇게 문안 인사하면서 서로 기뻐해라.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또 아쉽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문안 인사해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며 회복하라는 의미. 아까 살폈던 것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도 간에 배려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위로를 받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의문은 서로 권면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권면해라.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권면과 격려를 받으라는 의미겠죠.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권면하는 것.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서로 연약함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서로 쓰러져 있는 지체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권면해주고 울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눈물 닦아주면서 서로 권면하는 관계.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엄청 파도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있는 교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 품어라. 이 프로네테이트라는 말은 하나 되다. 같은 곳을 바라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는 상태. 마지막, 평안하라. 이 말은 화목하라 라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바울은 권면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너희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하고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평안할 때 그런 공동체 속에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고 그 평강을 맛보고 싶다면 우선순위가 뭐야 돼야 돼요? 5가지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온전하게 해주고 함께 권면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평안을 적극적인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도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껏 세웠던 아가야 지방, 고린도 전체 지방,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라 이런 말이겠죠. 당시에 뺨이나 어깨에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법을 했다고 해요. 우정의 표시로. 그렇게 서로가 뺨에 입을 맞추고 어깨에 입을 맞추면서 서로 문안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잘 있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것.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인사하고 뺨을 비비면서 어깨를 비비면서 온도와 온도 서로 체온이 교감이 되면서 결국은 그의 아픔과 그의 기쁨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서로 문안하면서 아름답게 지내라. 마지막 13절 이 인사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이용했던 인사입니다. 삼위일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 마치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쓰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거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측량 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권면하고 해줘야 될 말씀이죠. 그렇게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자, 한 뜻 되자.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버림받은 사람, 아도키모이, 인정받은 사람, 통과한 사람, 도키모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도키모이입니까? 도키모이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는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밖에 버림받을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아도키모스, 밖에 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었죠. 바울이 우리 앞에 내어놓은 또 하나의 시험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세상적 차원의 능력 개념을 물들어 가면서 바울의 약함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바울은 이 시험대 앞에서 기꺼이 아도키모스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도키모스가 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키모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도키모스, 통과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이 도키모스와 아도키모스를 잘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협력했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